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재창조주로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경영하신다는 것, 오늘 이 부분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경영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도 찬양도 중심을 다해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간절함 속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밤늦게 방문을 했어요. 밤늦게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를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행 중에 온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그래 내 벗이여 지금 여행 중에 내 친구가 내 집에 왔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밤이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내 아이들도 침소에 다 들어가 있고 다 자고 있지 않냐. 그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일어나 먹을 걸 달라 내게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줄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줄 수 없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래,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강청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기도도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와야 돼. 내 중심을 다해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그냥 설적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 참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또 기도한 적 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의미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 그래, 말씀.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적 책입니다. 역사적 책. 그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또 그 족보 중에 특별히 에스라든지 이런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들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니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아니 그렇게 이방 왕들까지 그 족보까지도 그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까? 저는 거기서 언뜻 무슨 생각이 됐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의 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 경영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경영해 가시느냐?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경영을 해 가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도 그분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잖아요. 경영해 가시는데 어떻게 경영해 가시느냐? 무슨 방법으로 경영해 가시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우주 만물도 지금 주님께서 경영을 하시는데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소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할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세요.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왜 그렇게 수천 년 전에 그분들의 이방인 왕들까지도 이름을 밝히고 그들의 가문까지도 족보까지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 그 우주 만물을 지금 또 경영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또 경영하세요. 그런데 그 경영하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경영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이 책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이 읽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경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대로 경영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말씀대로 경영해 주는데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도 지금 경영해 가신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지금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경영하십니다. 어떻게요?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하십니다. 경영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예언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 이루으신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경영을 하신다. 자, 그렇게 경영하시고, 자, 그 세 번째 빠져 있는데 인간 구원을 경영하신다. 인간의 구원을 경영하시는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대로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말리 권사님은 필리핀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한국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경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구에서 시집 가라 해서 그래 대구에 시집 와서 그래서 자녀를 두게 되어졌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말리 권사님을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지금 이렇게 대구에 와가 주사랑교회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영하셨다는 거. 우리를요 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경영에 그 손길이 있다는 거. 내 걸음 속에 주님의 경영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걸음에 주님의 경영의 손길이 있다는 거. 자, 오늘 이 부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요 주님의 경영 중에 경영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히브리서 그 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본체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경영이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왜? 자기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췄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영, 우리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경영의 그 손길에 여러분들이 잡히시고 그 경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재창조주십니다. 재창조주.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 이 만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왜 재창조주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자본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라든지 이 자본죄라든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답니까? 악한 것,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악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다? 선한 것도 있는데 악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내 없어지지 않는 이 죄성에 지금 각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죄성에 각인되어집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어디에 각인되어져가야 어디에 각인됩니까? 이 죄성에 가서 각인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 된다니까. 왜?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그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끝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내 무너진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내 죄성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끈져내 주실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 보혈 찬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늘 십자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요, 약화될 뿐만 안 된다니까요. 내 죄성 앞에 내가 무너져 본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보면 죄의 종이 돼 본다는 거예요. 죄의 종.
왜? 죄성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늘 보혈 찬양, 십자가 찬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창조의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늘 보혈 속에 있어 보세요. 산제물이 되어지고 산제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2절 진짜 내게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함이 이릅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이 이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방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유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못을 늘 십자가에 박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에 이르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큰 제목, 거기에서 작은 제목 세 번째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금 또 그리스도는요, 재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지금 또 그분은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담과 하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니까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재창조 속에서 새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새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재창조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도 지금 또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재창조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원하는 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의 고기들, 나르고 있는 새라든지 기어다니고 있는 곤충까지도 전부 다 짐승까지도 다 재창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지금 또 재창조가 되어지고 있다. 그중에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또 새 것으로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께 재창조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느냐? 분명히 나를 경영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도 경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누가 경영하시느냐? 하나님 경영하세요. 대한민국 이 나라를 누가 경영하시느냐? 하나님 경영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경영 안 하겠어요? 하나님 경영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천당 가서 상급을 얻을까 못 얻을까? 하나님, 내가 천당 가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한 생애를 드려줄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당 가서 상급 얻어야 돼요. 상급. 그래, 이거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 천당,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천당에서는요, 여러분 멸류관 상급으로 영원히 누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요. 뭐를?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들. 제가 두 사람을 딱 증거를 드릴게요. 첫째, 모세.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요 80년 동안 주님께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주님께서 모세를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로 얼마나 재창조가 되어졌는지 모세가요 그 온유함이 마치 그리스도와 동일할 정도로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면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재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 계세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바울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완전히 바울을요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보세요. 최초에 지구 생긴 이래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져서 파송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에 가서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네 속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네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늘 조심해라. 그런데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바 사건 여러분 모릅니까? 머리바 사건을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리고 홍해를 항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저 바위를 쳐라 했어요. 바위에 서서 바위를 쳐라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래서 그 바위를 한 번 쳐도 되는데 두 번 내리쳤는 거예요.
손을 내리쳐 뻗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신명기 32장 그 51절과 52절에 가면 이래 말합니다. 머리바 사건 여기에 대해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이 반석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반석 2번 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는 이렇게 무너져 뻗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혈기를 내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혈기가 어떤 결과로 빚어졌느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기만 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재창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속에는 뭐가 있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할렐루야. 늘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창조가 내게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재창조의 축복. 그 다음에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뭐랍니까?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 같은 자가 지구상에 절대로 네 앞에도 네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천 년 만에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날까 말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13절에 가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이런 솔로몬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 버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니까요. 아닙니다. 잠언서와 아가서에 가서 쭉 보면 솔로몬이요 전도서에 이래 가서 아가서를 쭉 보고 또 솔로몬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 2분이나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았고 그런데 결국 우상 숭배로 그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회개를 해요. 자, 오늘 솔로몬도 이런 솔로몬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내 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죄성을 이기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의 그 손길에 잡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주사랑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성보다도 하나님 더 주님의 강하신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저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손길에 완전히 들여져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은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